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과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과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손으로 잡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달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가 드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중에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때 그 집에서 아주 이렇게 싫어하고 귀찮은 일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이 설거지를 시키는 일을 아주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설거지를 하라고 시키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도망을 쳤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거기서 설거지를 했답니다. 아무리 싫은 일도 사랑하게 되면 귀찮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힘든 일도 희생하려고 하고 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자녀로서 이제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부부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자녀들은 부모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정말 그런 보살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경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라고 해서 완전한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그런 완벽함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고마움을 가지고 또 경외하는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효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효자가 자기의 이 노모인 어머니가 아프니까 매일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임금의 귀까지 들려지게 되어졌어요. 임금이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효도를 잘하는지 궁금해서 암행을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그 효자를 살펴보니까 정말 소문에 듣던 대로 그렇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매일매일, 집에 있다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매일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저 이 효자에게 쌀 100섬을 주고 그리고 100냥을 하사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효자가 임금으로부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마을에 아주 못돼 먹은 이 불효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멀쩡한 어머니를 등에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돌았을까요? 자기도 상 받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도는 것이 임금의 귀에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졌어요. 임금이 신하를 불러놓고는 저 사람에게도 상을 주도록 하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얘기가, 임금님, 저 사람은 아주 부르목심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상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억지로 하는 효도도 효도다. 모든 부모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대신에 나중에 상을 받고 나서 효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벌을 내리도록 하여라, 그렇게 처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으로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잘 공경해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한 주간 가셔서 한번 업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과제고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살아계시면 한번 좀 잠시 업어드리는 것도 좀 마음에 큰 이렇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김한기 씨가 쓴 그 이 느낌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시가 있는데요. 제가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좀 여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면 응석 부리고 싶고, 어머니 하고 부르면 업어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그런 축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주신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대인 계명인데, 인간을 향한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겨드리면 하는 일이 잘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 받기를 다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이미 부모님이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늙고 또 가치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홀대하거나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없겠지만,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경해 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이 결단, 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참으로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젊은 이삭이 뿌리치기만 하면 그 연세 많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말이다. 순종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따라주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효도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셔서 인간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장수의 복,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그냥 일순간 잠깐 반짝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복이 유지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모습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요, 잘 따라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부모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셨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된 여러분들께서는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바로 그렇게 순종해 드림을 통해서 공경해 드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모습,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까? 먼저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에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문제만 일으키고 그냥 잘못된 행동을 함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에 걱정을 가져다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은요,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아야 돼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힘든 겁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형제들끼리 갈라진 그런 부분이 있고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다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요, 물질적으로도 잘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모든 돌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세가 드신 그 부모를 향해서 물질적으로도 잘 도와드려야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되면 전화도 해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해드리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그렇게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함께할 수 없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함께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9가지를 어느 글에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윗사람들을 잘 공경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난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우리가 잘 공경해 드리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우리밖에 없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그분들의 부모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부모이기 때문에 잘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 없이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해 드려야 된다. 거기 9가지 중에 이렇게 몇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전화도 자주 드리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시고, 뭐니 해도 용돈이 좋으니까 또 용돈도 잘 드려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좋은 쪽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8년간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서울로 오게 되어졌는데, 그 지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을 좀 자주 만나 뵙지 못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아내하고 좀 시간을 한 며칠간을 내어서 두 부모님을 모시고 넷이서 저 남쪽의 따뜻한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을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해의 이 독일 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여행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또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또 있지요. 또 충분히 있지요. 또 그렇게 만들면 되지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짐을 이제 풀어놓고 있는데, 이제 하루 동안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좀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을의 주변을 좀 산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뭐 좀 집에서 이제 숙소에서 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기 하고는 1시간 정도 돌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니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혀도 자꾸 꼬이시고 좀 뭔가 상태가 이렇게 잘 좋아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스쳐가기를,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술을 끊지 못해서 술을 드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의 모습처럼 또 그렇게 좀 뭔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혹시라도 우리 나간 사이에 나가셔서 혹시라도 술을 사서 드셨냐고 그렇게 추궁하듯이 추궁을 했어요. 안 드셨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드신 것 같다고 제가 막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사 관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니라고 하니까 뭐 증거도 없고 해서 일단 같이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또 여행을 좀 마치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좀 이제 파킨슨 병이 있어서 좀 걷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뭐냐면 치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기도할 때도 그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잘 공경해드리고 잘 효도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참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아까 숙제 내준 것처럼 이번 한 주간 꼭 어부발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모님만 이제 살아계시는데 시간만 되면 좀 자주 찾아가서 밥도 먹고 같이 한번 시간을 이렇게 보내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영적 대리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공경해드리면 그것은 자기가 복을 받는 약속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공경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부부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부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관계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사실 너무나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젊었을 때 가졌던 어떤 이성적인 그런 감정이라든지 어떤 막 설레는 그런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은요, 서로를 섬겨주는 모습,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면
불행해지게 되어진다. 어떤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기를 끊임없이 원합니다. 자꾸 누군가 나에게 섬김을 해주기를 원하고 챙겨주기를 원하고 아내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남편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 순간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섬기겠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그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겨주면 어떻습니까? 섬겨주면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상대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자꾸 들추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도 약점이 있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약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에 집중되어지고 약점만 캐내고 약점만 말을 하면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장점에 집중하시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남자가요, 완벽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결혼을 했게요, 못했게요? 네, 못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40년을 헤매고 다녔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나이가 70이 됐습니다. 친구가 와가지고는 그래, 세계를 여행하면서 완벽한 여자를 찾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결혼을 못했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완벽한 여자를 찾고 있는 그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서로 만나서 결혼을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이고요, 우리는 사실 견적을 내면요,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견적이 안 나와요. 네, 정말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그런 존재인데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재미난 글을 봤는데, 사람들이 그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모를 때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모를 때 결혼하기, 머리가 너무 커지고 많은 것이 생각이 많아지면 그때는 결혼하기 어려워요. 그럼 이혼을 왜 하게 되느냐?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그런데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재혼을 하느냐? 기억력이 없어서 또 재혼을 한다는 겁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함을 바라볼 때에 그 약점을 가지고 말하고 캐내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바라보고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오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약점 덮어주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배째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는 이해해 줘야 되지만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변화를 이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섬겨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치료의 전문가인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관계를 망치는 것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부부관계를 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비난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면 부부관계가 절대 좋아질 수 없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경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멸시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멸시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멸시 어린 자세와 눈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바라보면 그냥 부부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서로 방어만 하려고, 자기를 지키기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담을 쌓으면 그러면 이 부부관계가 망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담싸운 분 계시면 오늘 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도와주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덮어주고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고요, 때로는 못 본 척 해줘야 되고요, 때로는 그냥 그 부분을 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이제는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강사님이 노부부들 상대로 해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세미나를 열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 부인과 결혼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우리 남성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서로 눈치를 보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손을 번쩍 들면서 나는 내 아내하고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막 이제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그 사람한테 그럼 아내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고맙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다시 태어나도 나랑 살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팁을 하나 가르쳐드리는데, 절대 다시 태어날 일 없으니까 그냥 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다시 태어날 일 없어요. 말이라도 행복하게 해줘야죠. 고는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상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말 못합니다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범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여러분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니까 좋은 말로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잘 섬겨주면 그 행복과 기쁨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남성들에게만 제가 사실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아내들이 좋아하는 남편들이 있답니다. 아내들이 좋아하는 남편. 첫 번째는요, 아내의 명령에 무조건 충성심 강한 돌쇠가 된다. 그 다음에 개미처럼 부지런한 마당새, 마님 하면서 마당새 열심히 하고, 아내의 단점이나 잘못을 절대 말하지 않는 철동 같은 자물쇠. 아내의 단점과 연약함이 있으면 그냥 입을 꽉 닫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언제나 활짝 열어주는 만능 열쇠. 아내가 힘들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맛있는 거 사주고 잘 섬겨서 마음이 열려주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진 풍파에도 끄떡없이 가정을 지키는 무쇠처럼 흔들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려도 둥글둥글한 굴렁쇠. 할렐루야. 굴렁쇠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 부드럽고 감미로운 고로쇠. 할렐루야. 그런데 아내들이요, 이런 남편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남편들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 왜 그러냐 하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 없어요. 저도 안 되거든요. 남편들은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그러면 서로가 행복해지고 서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즐거이 따라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즐거이 따라주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이 따라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가 말을 할 때 그것을 경청해 들어주고, 그리고 잘 따라준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를 좋아하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런 말을 잘 따라주게 되면 마음이 기뻐서 나도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잘 섬겨주고 싶고 잘 따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부 관계가 행복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주고, 또 아내도 남편의 말을 잘 듣고 따라주면, 피차 복종하면, 그러면 행복이 깃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물론 이 말씀에는 가정에 있어서 남편이 머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남편들이 이 말씀만 붙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머리니까 내 말을 다 따라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남편에게 잘 따라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남편이 요구하는 것이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따라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범사에 안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범사에 말만 하면 안 돼, 싫어, 못해, 뭐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남편 옆에 계신다고 째려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태도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 따라주려고 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가 부탁하면 잘 따라주고 잘 순종해주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게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요구하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에 벗어나게 하는 일이라면 따라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상 앞에 절해라, 술 마셔라, 도둑질해라, 나쁜 일 해라 이러는데도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따라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할 때도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아니 난 싫어요 하면서 그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잘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아내들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서 남편을 잘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남편 된 여러분들께서는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성들 왜 아멘이 적으십니까? 아내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결단을 해야 되느냐?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무뎌지고요,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감정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부들 보면 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정 때문에 산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정 때문에. 그래서 뭐 아내가 남편이 좀 사랑을 표현하려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가정을 보면 의리로 산다. 의리로, 우리는 의리로 산다. 근데 더 심한 가정은요, 우리는 전우의식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살아오면서 치고받고 너무나 싸워가지고 이제는 전우 정신으로 이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뭐 의리도 좋고 여러분 또 뭐 우정도 좋고 전우도 좋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잘 사랑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예우해드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편 된 분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같이, 자기를 희생하신 같이 정말로 아내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내들은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요, 어떤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한테는 너무나 잘합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전에 어느 권사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참 저 집사님 남편은 너무나 좋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집사님은 참 좋겠다고,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두고 사니까 너무나 행복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만 살아봐.
3일만 살아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남한테만 잘할 것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더 잘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가 잘 피차 복종해주고 잘 섬겨주고 이해함을 통해서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세상복 성전의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